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오늘은 천기누설 제2가 제목은 바로 수생목의 팔자는입니다. 수생목의 팔자는. 여러분, 그 오행이 상생삼각이 있는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 정말 기본기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G7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세븐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생목의 팔자는 바로 무엇일까? 수생목. 자, 음양오행 중에서 수생목. 자, 그저께 아니라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목 빨간 글씨로 또 써드려야지. 노란 팩은 없습니다. 목화, 토, 금수로 이제 오행이 있는데, 그럼 과연 수생목 팔자는 무엇이냐? 수생목 팔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해 가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 항상 그 사주를 처음에 강의할 때 이 목화, 토, 금수를 외우라고 하는데 어떤 걸 외우냐고 말씀드리면 인이예지신, 인이예지신을 꼭 외우라고 합니다. 인, 목이 인, 을이 이, 예, 수는 지, 이, 신, 이걸 꼭 외우라고 합니다. 인이예지신.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란 그 유명한 사단 칠정, 그 사단이란 그런 하느님이 딱 주신 그런 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능력치가 있는데, 게임으로 치면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이 발달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토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뭐가 운명이 있느냐, 수생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생목. 그러니까 이 수를 통해서 수생목, 바로 목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당연히 목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이 당연히 평이니까 그래, 당연하지 뭐. 그래서 간단하게 수생목하고 그래, 수생목이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생목 팔자는 어떤 팔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자가 업인 겁니다. 교육자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주가 수생목으로 보는 거. 다른 거를 만약에 이제 화생토, 목, 토생금 뭐 이렇게 있지만, 금생수 있지만, 이런 거를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딱 수와 목을 바로 선생님 사주라고 하는데, 교육자 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게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해 드리니까 잘 보시니, 이거 한 방만 제 강의 들으시면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앞으로 수생목을 딱 보면 이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그게 딱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인이예지 신을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이 바로 이제 북호 아닙니까? 북호가 무슨 뜻이냐면 동서남북 할 때 이 검은색 북쪽을 뜻하는 거죠. 딱 보시면 동서남북 있다면 밑에는 남쪽이니까 화겠죠. 동서남이죠. 남. 여기 북의 영역인데, 북의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 바로 수의 영역이에요. 수의 영역. 그래서 제가 북쪽 호랑이라 지은 거는 그 수. 그다음에 북호. 호랑이 호가 이제 호랑이 호자가 이제 잘 안 보시지만 호랑이 호자가 뭐냐면 달리 해드린다면 달리 명령으로 변화한다면 이게 인이 되는 겁니다. 인. 그러니까 범인. 호랑이가 되는 거죠. 호랑이.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북쪽의 호랑이인데 이제 딱 보시면 수생목 하는 거죠. 수생목. 자, 수생목 하겠다라는 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 인해서 내가 목을 살리겠다라는 게
마음가짐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픈하게 된 큰 마음은 뭐냐면, 제가 공부했던 거, 수련했던 걸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수생복 하겠다. 내가 교육자로 나서겠다. 내가 강의를 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목적이 담긴 거고, 이 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인이에지에서 인은 뭐냐면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겠다. 제 사주에서는 이 목이 없어요. 물론 지장간 속에 해수 속에 있는데 아주 숨겨져 있어. 그게 드러나야지만 제가 이제 그 불꽃을 피우는데, 이름에 제가 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죠. 사랑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주가 이제 70%가 맞고 30%는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30%는 나의 자유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 타시면 기억나시겠죠? 버스 타시면 옛날에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타면요, 그 이태원 넘어올 때 그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한강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넘어올 때 이제 거기서 코스죠. 이제 꼭 항상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앵보리가 탑니다. 앵보리가 뭐냐면, 딱 버스 타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없지만 타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해도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라면서 멘트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뭐 볼펜을 판다든가 펜을 판다든가, 뭐 자기가 옛날에 신세계에서 뭐 소매치기 일당인데 열심히 마음 잡고 살아가라 했으나, 노가다 판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으나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제 물건 나눠주고 파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이제 꼭 하는 멘트가 뭐예요? 물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물.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고, 여기서 이니지 신에서 보면 지는 뭐냐면, 그 여기 글자를 보시면 이제 이게 시구라 그래요. 시구. 태양이죠. 태양. 얼시구 절시구 할 때 그 시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의 지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 인의 지에서 여기서는 12지심이라고 해서 옳고 그린 것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옳고 너는 더러워, 너는 깨끗해, 넌 더러워, 넌 사탄이야, 난 이단이고, 뭐 그게 아니라 넌 사탄이야, 난 천사고, 뭐 가르는 거죠. 가르가지고 어떻게 가르냐? 가르가지고 자수가 되는 거야. 자수가 뭐냐면 아주 맑은 거야. 다 제거하고서 아주 순수한 맑은 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슨,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물이에요. 그래서 자수가 이제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런 기호 담겨 있고, 여기 모든 게 엑기스가 담겨서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뭐, 그 씨앗 같은 거,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씨앗이 있어야지만, 내가 씨앗이 있으면 봄이 오면 이제 가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거두어서 가을에 추수하면서 또 씨앗을 또 뿌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로테이션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주상에서 만약에 이런 수가 없다, 자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집 가서 죄송하지만 씨앗 좀 빌려주세요. 저쪽 가서 씨앗을 빌려주세요. 씨앗을 빌려준다면,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지만, 그 보릿고개가 뭐냐면, 그 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굽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씨앗은 뭐예요?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씨앗을 먹으면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로테이션이 안 되잖아요, 자체가. 로테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체가. 쫙 씨를 뿌리고 추수에 거두어서 쫙 잘 가면 이제 이게 만약에 굴러서 복리로 돼서 볼로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돌고 돌아서 뭐 했는데 돈이 따박따박 나오고 불러서 따박따박 계속 돈이 굴러가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부자라는 게 단계 없어요. 시스템이 돈을 벌고 나가는 구조에서 계속 그 잉여 자본이 씨앗이 계속 재투자되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그 부자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 사주에 물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가 살아가기가 힘들죠, 자체가. 근데 이 마실 물은요, 어디서 오느냐?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뭐 드셨습니까?
식사 때 뭐 드셨어요?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저는 아침 때 말이에요. 식탁에 딱 있는 걸 딱 보면요, 다 죽음을 먹었습니다. 죽음. 자, 생명의 죽음, 쌀, 벼의 죽음입니다. 그죠? 김치, 배추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육볶음, 돼지의 죽음이죠. 뭐 닭의 죽음이고, 생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누군가 죽어줌으로써 당신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군가 희생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편리한 걸 누리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나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번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단순하게 제가 G7 커피를 마셨는데, G7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제가 이 G7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이 커피가 베트남 커피 아닙니까? 그러면 베트남에서 그 농부들이 그 피땀 흘려서 그 피땀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가공했겠고, 거기서 이제 무역업자한테 뭐 물건을 팔았고, 그 또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뭐 세관을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류센터, 유통센터에 가가지고, 또 중상에서 가서, 소매점에 가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오는, 하나를 가지면 그 수많은 체계를 가져서 이렇게 오는데, 이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피와 땀이 들어있는 겁니다. 피와 땀, 그런 수많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심으로써 지금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뭘 먹었냐? 지금 커피의 죽음을 먹은 겁니다. 커피의 죽음. 자, 묵상하겠습니다. 커피의 죽음. 자, 그러니까 이 북쪽을 뜻하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생목하는 거, 기운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목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성인들은 저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랑의 마음, 인의 마음에 딱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저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인을 가진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인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늘에게 기도를 하죠. 비를 내려달라. 그러면 이 수많은 물들이, 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응집성이 있어요. 모이는 거야. 물방울이 딱 있으면 딸락 달라붙죠? 물방울이 달라붙으면 모인단 말이야. 자,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그런 응집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이란 사람이 딱, 물 좀 주소 딱 하니까 물들이 쫙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목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그릇이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오늘 그 수생목이라는 것을 보면 이 수는 뭘 뜻하냐면 검은색을 뜻합니다. 이 검은색 수는 북쪽은 검은색을 뜻하고, 이런 12의 분별을 가려가지고 아주 남은 엑기스 자수로서 그러니까 물이죠. 해자 물로서 이게 어떻게 돼요? 개수하고 또 임수가 또 있겠네요. 물로서 수생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수생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온전히 고스란히 바쳐가지고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같은 경우 되시는 게 뭐냐면, 그 사제 성품 받을 때 그냥 하는 그 하얀 옷 입고 바쳐서 눈물 날라갑니다. 자기 온몸을 이게 바쳐버리는 거죠. 옛날에 성경 보시면 그 귀하게 아들 얻었는데 하느님이, 야, 너 하느님 네 아들 귀하게 얻었으니까 그거를 하느님에게 바쳐라. 그랬더니 이 멍청한 애가 하느님에게 바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번제물을 드려야지 하면서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번제물이 뭐냐면 태워서 하느님한테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 바친다고 그 귀한 아들을 얻은 거를 그 나무를 쌓아가지고 이제 죽여서 태워가지고 하느님에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차원적인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에게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절대로 아니라
일꾼이 되라는 거야. 사회의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라는 거야. 이 공동체 사회를 그를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 개념, 남을 도와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써 받아들여야지. 저차원적으로 하느님이 맞춰야겠고 아들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의 마음은 알겠다. 너는 진짜 대단하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니까 대단하다. 아들을 바치지 않고 저기 양을 바쳐라 하면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하느님의 자녀를 하느님이 바쳐라 하면 우리 아들을 하느님이 바쳐라 하면 그 목사가 돼야지, 뭐 신학생이 돼야지, 뭐 스님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이게 뭐야 할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뭐랄까, 그 밀가루에서 그 효소 같은 거, 누룩 같은 존재가 되라는 얘기죠. 밀가루가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이 발효가 돼서 빵이 되듯이, 그런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고스란히 나를 수생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밑에 있는 세대를 가르쳐주는 건데, 선생님 뜻이란 건 뭐 한자로 본다 그러면, 이거 칠판이 잘 안 좋아지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칠판이 잘 안 좋아질 줄 알고 여기 지금 저기 문산에 에뛰드 하우스 가서 샀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지. 그냥 저는 뭐 사러 갔냐면, 여기 지금 이게 물이죠. 이게 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네일 리무버. 그러니까 아세톤이에요, 아세톤. 아세톤을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이거 1,500원밖에 안 하는데 정성스럽게 포장을 담아서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1,500원짜리 하찮은 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테이프를 탁 해서 딱 선물 담아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문산의 에뛰드 학생인데 천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천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그런 분들은 복받아요, 복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진심으로 좋게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수생복이라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 수는 뭘 뜻하냐면 머니를 뜻합니다. 이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은 세상인데, 이제 좀 공부하시면 뭐니 해도 석가모니죠.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되셔야 돼. 자, 말은 쉬워요. 수생복 하는 거, 수생복 정말 어려운 게 수생복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기 유치원 교사예요. 왜 어렵냐?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 남의 집 애들 데려다가 그걸 가르치고, 그걸 똥오줌 받아주고, 그거 애들 말도 안 듣는 거 존경합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애를 받아 가르쳤는데, 7살짜리 받았는데, 와, 말을 안 들어. 양기가 넘쳐나가지고 자기 곧대로만 하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걔네들은 이제 어린애들 성격이 뭐냐면, 양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몸을, 심장 수가 빠르다 보니까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 하지마 하면 그걸 왜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검도 좋은 데는, 그래서 좋은 데는 아니지만 이게 조기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희 김포맘에서 선생님이 투신자살했죠. 애를 잘 못했다고.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딱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아이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검도관장도 하고 뭐 이렇다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나를 온전히 던져야 돼. 나를 뭐예요? 죽음의 세계로 보내야 돼요. 이 수의 영역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엑기스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생님마다 끝났죠.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자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완벽한 거예요. 이게 맞나요? 완벽합니다. 이거 완벽한 걸 보서 더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가 레이더를 딱 갖추겠어요. 이게 레이더야. 하늘에다 딱 하늘을 딱 받아보면 레이더가 되면서 땅 위에서 가는 사람이야. 이게 앞선 사람이죠. 선자고. 그 다음에 생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죠. 그죠?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땅에서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땅에 만나서 딱 최대한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딱 보는 거죠. 레이더를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앞서서 나가는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뭐 하는 구조냐?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고 올라가고 있으면 이 자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이 애들 잘 되라고 물을 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물을 주면서 얘들을 잘 자라게 하는데 얘네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약간 가지도 쳐주고 뭣도 해주고 뭐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선생님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게 진짜 공부도 엄청나게 하셔야 되고 이 선생님 되는 게 희생이에요. 희생. 선생님 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딱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직업이 인기죠? 왜냐면 인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선생님 직업 인기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이게 선생님 사주는 봉사활동 사주예요. 봉사. 이걸 기르는 거야. 이게 팔자가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농사 중에 제일 좋은 농사가 뭐예요? 사람 농사야. 사람 농사.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직업이냐 이거예요. 자체가 이 수생목 사주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거야. 수는 다시 얘기하자면 어둠, 검음, 지식을 뜻하지만 나를 온전히 여기 수생목하는데 쓰는 거야. 진정한 스승이라는 거.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일본에 나왔는데 진짜 진정한 스승은 그 제자가 아기 구렁텅이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나왔는데 일본의 그 스승인데 자기가 제자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해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그 애나 자살할 때 그 신경을 못 써줬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선생님은 밤마다 밤에 나가서 방황한 청소년이 있으면 그 청소년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랄까 이제 밤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그걸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제자가 그 야쿠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몸속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고통받는 걸 보니까 스승이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야쿠자 두목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제자를 풀어달라고 이러는 거였더니 야쿠자가 너 제자 풀어주려면 손모가지 잘라야 된다고. 손모가지 잘라야 되니까 그거 잘라도 된다고 자기 몸을 딱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쿠자가 감동을 먹은 거야. 야, 저런 스승이 어딨냐. 난 세상에 살다가 저렇게 위대한 스승을 본 적이 없다. 야,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신의 제자를 구하러 와서 이 무서운 세계까지 와가지고 호를 단신으로 와가지고 제자를 구하겠다는 일념을 또 왔다라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책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밤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들어가가지고 그래 뭐랄까 이제 수생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쿠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스승은 뭐야? 자기를 바쳐가지고 수생목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마음?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뭐 온몸을 바쳐가지고 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내 새끼니까 하지만 남의 새끼 그거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새끼 가르치는 게 남의 새끼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본인은 자녀들 이게 얘기하지만 이걸 보면 부모까지 다 나오는데 그 인간 하나 만들겠다고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체가. 근데 그걸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인터넷 올려가지고 뭐 신상을 공개를 하는 애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건 아주 크나큰 잘못 저지른 겁니다. 지금 그저께 나왔는데 그 선생님 그 젊고 아름다운 저는 애들 그 7살 그 검도하는 애를 데리다가 이제 어린이집 픽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얼굴 보면 하나같이 이쁘고 천사들이에요. 그 애들 그렇게 하는 마음 그런 게 애들 사랑하지 않는 마음 없으면 거기서 하지를 못해요. 물론 아주 소수의 잘못된 선생님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요즘에
누가 그런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수생목이라는 건데, 제가 전에 이제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제 박정봉이라는가 박정봉 같은 그게 있어요. 그 넬라 판타지아 부른 아이인데 감동적이죠. 이 사람이 그 갓탤런트에 나와서 지금도 영상에 나옵니다. 근데 스승인데, 스승이 성악가인데 애가 성악을 배우러 온 거예요. 왔는데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학교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 하냐? 그러니까 밤부대 가서 껌 팔고 뭐 파면서 맞으면서 이렇게 잘했던 잡초야. 그 스승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했는데 얘가 방송 나갔죠. 그 유튜브 나와요. 넬라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 나오는 거죠. 넬라 판타. 그거 들으면요 눈물이 그냥 팍팍 쏟아져요. 그 박종봉인가요? 넬라 판타지아. 그 스승이 또 거기 유튜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넬라 판타지아. 여기 보시면 폴포츠도 나오고 이런 음악이 넬라 판타지아 음악이 이렇게 미션 나오는 그 음악이지 않습니까? 이게 환상 속으로라는 음악인데 박정son가. 네, 박정son이에요. 파프라 가수가 됐는데 이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생님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대한민국의 폴포츠죠. 폴포츠 최동복 은사, 파프라가 은사, 박정son야. 은사님이 이 사람이 이제 탤런트에 출연한 사람이 최동봉이고요. 스승님이 박정son인데 이거 사람들이 방송 보고 야 저거 주작이다.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가 없는데 완전 주작도 저런 주작이 없다서 찾아갔더니 진짜로 거기 뭐 옥상에서 그 보일러 땡볕이라 자고 이런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파프라가 작동서가 그래서 성악을 가르쳤는데 이 성악을 가지고 가서 넬라 판타지아 딱 부르는 순간 그냥 다 쓰러진 거죠.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여튼 이분이 나와서 지금 요 유튜브 보시면 누군가를 조건 없이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껌파리 폴포츠 최동봉 은사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돈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그 은총을 받는 거죠. 마치 이거 가엾은 죄인 살리신 그겁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천을 기인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보는데, 천을 기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수를 아낌없이 주는 거죠. 이 수는요 꼭 도와주려면 꼭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는 게, 저 돈 없습니다. 돈 없고 지금 가진 건 몸이지만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그거는 써도 끝이 없고 계속 들어오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이 자수라는 게 뭐냐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수를 갖고 있으면 씨앗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여기 톡같이 있으면 내가 집안에 우물물이 있는 거야. 퍼 마셔도 물이 많아. 근데 밖을 들여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물이 없어도 난리가 났어. 씨앗을 구하러 다니니까 물도 없고 난리 났어. 근데 나는 집안에 물이 있어 마시니까 나 저 사람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번 망가져서 이런 목마름에 대해서 간절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통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 물을 난 나눠주는 거죠. 이게 감로수인데 이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는 그 달콤한 물인 거죠. 이 지혜의 물이라는 게. 그러면 이 지혜를 퍼도 끝도 없는데 그걸 나눠주는 거죠. 끝도 없으니까 이 학문은 끝도 없는 학문이니까 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면서 뭐예요? 잘하단 말이에요. 콩나물 보세요. 뭐만 보고 자라요. 물만으로도 콩나물 자라지 않습니까? 수생목. 그런데 수생목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생목하고 나중에 이게 한 바퀴 돌고 돌잖아요. 한 바퀴 돌고 돌면, 난 하나밖에 안 줬는데 하나가 주면 10개가 됩니다. 10개 10이 되죠. 10개 줬잖아요. 돌아야 100개가 됩니다. 100개 줬어요. 돌아요 1000개가 됐네. 1000개 줬어요. 돌아요 10,000개가 됐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체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잠자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계속 돌아가는구나. 이 씨앗을 내가 뿌림으로 했어. 돌아가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 유튜브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꾸준하게 업로드 해라.
처음에 안 된다. 처음에 아무도 안 본다. 조회수 뭐 10, 20, 30 지금도 저 그렇습니다. 조회수 얼마 안 나옵니다. 조회수 얼마 안 나오는데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해라. 제가 또 하나 소개시키면 여기서 이제 리오 동동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재밌게 잘 찍었는데 이분 지금 많이 구독자 늘었는데 초창기 때는 너무 대단한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너무 없는 거야. 없는데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말도 안 된다. 근데 나중에 훗날 되니까 이렇게 증폭돼가지고 하루에 몇천 명씩 늘어나는 거야. 저는 지금 솔직히 하루에 10명도 안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두 분 들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는 이 명리학 업계에서는 이거 인기 없는 학문이에요. 뭐 볼 게 있어요. 뭐 제 남자고 뭐 돈 버는 방송도 아니고 돈 벌겠다. 돈을 알려주겠다. 비법 알려주겠다. 뭐 구름대처럼 몰리고 뭐 재밌는 거 알려주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방송 들으면 당신 수생목 해야 된다. 이거 알려주니까 여러분들 수생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돈 머니 가지고 목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머리는 알고 있어도 이게 몸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몸으로 내가 그래 맞아 난 수생목이니까 네 그래 교육자가 돼야지. 그래도 저처럼 부코처럼 여태까지 장사에 돈 버는 돈 가지고 도장 창업하고 사람들 불러다 모아가지고 명상 수련도 하고 바디 밸런스도 해주고 호흡 수련도 알려주고 명략도 알려주고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제 자랑이지만 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돈을 쓰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연하게 또 어저께 또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유정호 TV인가 봤는데 이분을 딱 보니까 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후원을 해줬는데 이 사람 바로 후원 가지고 또 후원을 딱 해버리더라고. 선풍기 100대를 줬는데 선풍기 100대를 가지고 또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거야. 그걸 딱 찍어 올리면서 야 그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나는 그냥 일개 그런 이게 마음이란 마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을 주면 그 사람 또 그 물을 받고 바로 적재적소에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수생목하는 삶을 살고 그게 뭐냐면 그게 교육자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아니죠. 그저께 이제 하여튼 다음 주 전에 1편에서 말씀드리면 수생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수생목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면 자녀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수생목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수생목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수생목을 안 하는데 애들이 무슨 수생목을 해요. 수생목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이게 무슨 얘기면 수생목 한다는 얘기 수만 얻으려고 하지 술을 누구한테 목에다가 차단을 한단 말이야. 주질 않고 나만 얻는다라는 거죠. 그게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물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만 있는 사주는 인생이 물이 많은 사람이야. 전에 나오지만 그 자체가 개수야. 개수인데 또 개수야. 비견이 많아. 물도 많고 옆에 또 보면 금이야 금. 그래서 계속 금생수에서 물을 많이 줬는데 그 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수생목 해야지. 수생목 하는 게 뭐야? 교육업을 해야 돼. 그럼 딱 나오는 거예요. 교육업. 이 사람 만약에 교육업 안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어둠이에요. 수는 어둠이에요. 죽음을 뜻하고 어둠을 뜻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나를 죽여야 돼. 반대로 나를 죽여서 내가 저 사람을 주면 난 살아요. 왜? 내 DNA가 어디로 갔어요? 모기한테 갔잖아. 내 모기한테 갔으니까 나는 영생하잖아요. 자체가. 내가 자녀가 DNA 어디 있다 그랬어? 자녀한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DNA를 어떻게 전이랍니까? 돈으로? 물질로? 아니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제가 공부한 그 영역을 가지고 이 단순한 수생목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생목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서 는 이해가 되지만 몸으로서 그래 내가 진짜 수생목을 해야겠다. 그래서 방송 카메라 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교육을 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수생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가진 재주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엄청나게 노래 잘 불러가지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탤런트가 없어요. 탤런트. 그렇지만 나이가 나이도 그렇고 하여튼 없어요. 근데 마음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왜 개명했냐면 부코로 개명한 이유가 뭐예요? 제 사주엔 나무 목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 인의의 사랑을 큰 사랑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큰 사랑 인목 간목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쪽의 호랑이가 무슨 뜻이냐? 물로써 수생목하는 구조죠, 자체가. 그래서 나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름이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그럼 프란치스코가 성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뭐냐면 지금 교황님도 성함이 프란치스코예요.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떠받드는 거죠, 이 자체가. 수생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지. 그러니까 프란치 성인도 왜 제2의 그리스도냐? 이 사람 원래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다 버리고 나를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치겠다면서 수생목 구조로 딱 가가지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들하고 이렇게 먹는데 집안에서 훌륭한 성인이 하나가 마을에서 나오면 그 마을은 그 성인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 프란치스코의 성인 때문에 그 아시시가 먹고 산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동네에서 성인이 한번 나와버리면 수생목을 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으로서 그래, 그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야. 동네에서 배출했다는 게 자부심이 있는 거야.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야, 우리 동네는 출신이야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뭐 대통령 나왔으면 야, 우리 깡통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여기 문산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윤도현 가수예요. 그러면 야, 이거 문산 사람, 야 문산에서 유명한 가수 하나 나왔다고도 지금 동네에서 출신 딱 얘기하고, 여기 파주에 최민수도 저기 하동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옛날 얘기 나오면서 동네에서 스타가 하나 나오면 벌써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처럼 나도 한번 이렇게 돼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야, 동네에 저기 가면 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다.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 그러면 수생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육자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업가도 수생목입니다. 왜 수생목이냐면 사업을 벌려가지고 물을 모아서 그 물을 끌어서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뭘 줘요? 머니를 주죠. 머니가 뭐예요? 물이야. 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 공장 주변에 뭐 미용실, 볼링장, 족발집 와 생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이 수가 끊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 물론 어떤 데는 흥하지만 어떤 데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수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수생목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가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직장, 꿈과 같은 직장, 여러분들 가면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하셔가지고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과 같은 아주 그냥 펜션 같은 도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힘들게 일하시고 오면 제가 이제 단전호흡이라든가 명상 수업, 검도 수업에서 삶의 활력소가 일어나는 거죠. 운동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도 얻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수생목이 아주 그냥 응용이 다양하죠. 수생목 한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기업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업가가 여러분들 사업 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 어디서 꿀 거예요? 자기한테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꿔요? 미국이란 애들이 잘 되는 게, 유태인 애들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 어려움을 안단 말이야. 그 어려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초기 투자할 때 투자 자금이 나온다는 거야. 엔젤 투자라고 하죠. 엔젤 투자 자금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계속, 투자금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쿠팡의 김범석 같은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온 거죠. 미국에서 와서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미국에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또 하다가 사업 벌리니까 또 돈이 모자라잖아요. 거기서 또 나왔어요. 저기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님께서 또 1조 투자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체 봐보세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외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벌써 뭐야? 그 목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이로움 사업을 벌리겠다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집안 사람들한테 돈을 꿔야 돼요. 집안 사람들한테 돈 꾼 다음에 그 다음 누구한테 돈을 꿔야 돼?
친구들한테 돈을 꿔야 돼. 그 돈을 다 그 투자자금을 하면서 어떻게 또 가야 돼요? 초기 투자 스타트업 투자한테 이제 가야 돼. 캐피탈 회사 응?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또 꿔와. 또 온 다음에 어떻게 꺼야 돼? 이제 금융권에 가서 꿔러 가야 되고 또 꾼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높은 돈 투자 유치 받아요. 항상 돈 꾸러 다녀야 돼. 돈 꾸러 다녀.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야. 술을 얻으러. 그러면 그거를 고통을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돈으로서 투자하는 거야.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그분도 얼마나 어렵게 사업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성공해서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물이 생기니까 계속 써도 상관없어요. 계속 뭐 마인한테도 알리바바 많은 투자하고 뭐 소프트뱅크에 투자하면서 이제 걔로 선순환 구조하면서 계속 나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런 구조도 네? 수생목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자체가 뭐 목을 가져가지고 물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 또 수생목이냐 오늘 간편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요점을 드린다 그러면 나를 온전히 고스란히 바쳐서 죽음을 바쳐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 부활합니다. 목으로 부활해서 다시 이렇게 사이클 갑니다. 그러니까 수는 죽음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식사하신 거 전부 다 뭘 먹었습니까? 죽음의 파리를 하신 거예요. 다 죽음을 먹은 거. 죽음 그 식탁에 있는 거 다 죽음이야. 다 먹으면서 그 죽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선생님 되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면서 제공해주고 그걸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선생님의 그런 걸 잘 몰라요. 왜 돈 줬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간비 줬으니까 이러면서 뭐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아니네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의 그런 걸 아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그걸 감내하고 그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의 업이니까. 그래서 이겨내시면서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수생목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신다. 여러분들 사주 오행의 그 30%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까? 변화해서 좋게 되면서 좋게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응집리 물이 생기면서 들어오면서 이에 기점을 해서 응집염에서 모여서 나중에 거대한 바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주명리 수생목에 대해서 수생목 팔자는 선생님 팔자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원리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제 강의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수생목 팔자구만 선생님 해야 돼. 몸으로 선생님 해야 되는 거를 아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옆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하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발전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